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멜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이 나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함께 보고 있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에 대한 확장된 해석 그리고 십계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가 4번째 계명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우리가 2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 그것이 이제 전반부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4계명까지 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그 계명은 바로 5번째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이 5번째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 16장 18절부터 그것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좀 더 뒤로 돌아가요. 어디까지냐면은 18장 마지막 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5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 왜 이 본문이 그렇게 5계명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4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지금 다 펴섰으니까 성경을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잠깐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 단락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6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되냐면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에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세부적인 얘기로 뇌물도 받지 말라고 19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20절에는 공의만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재판관 내용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21절에 갑자기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재판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여기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연결돼서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17장 2절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 대한 일들이 소송들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그럼 17장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걸 듣게 되면, 누군가 고소를 했으니까 듣겠죠. 듣게 되면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잘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를 해서 그게 확실히 밝혀지면 그것을 이미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즉 십계명에서 얘기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아라. 사실 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증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증인이 해당 당사자를.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악을 제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지역 안에서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이 이제 8절 이후부터의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만약에 너희 스스로 지역 안에서 판단하기 힘들다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와서, 즉 중앙성소로 오라는 얘기죠. 중앙성소로 와서 제사장과 재판장, 중앙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항소하는 거죠. 항소는 상급에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삼심을 하잖아요. 일반 법원이, 지방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일종의 여기가 이제 대법원 정도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판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배워갖고 와서 이제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판단을 하여라. 그렇게 판단을 하되 그것을 율법의 뜻대로, 11절에 율법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거부하겠소 라고 얘기를 하면,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판결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무법하게 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17장 14절부터 그 뒤에 그 17장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고 한번 눈으로 같이 또 볼게요. 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되게 되면 1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타국인을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 16절에 그렇게 세움받은 왕은 병마도 두지 말아야 되고, 17절 안에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17절 후반부에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8절 율법책을 등사본으로 해서 책에 기록해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서 행하라. 그게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단락이에요. 그것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기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다 봐왔던 내용들인데, 18장 6절에 보면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는 레위인이 소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목 또한 그 새로운 지역의 제사장 레위인들과 똑같은 몫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한 가지 나오고요. 마지막 단락이 이제 9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선지자에 대한 단락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행위들, 우상숭배와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너희는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15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일으키실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18절 말씀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전한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것이 20절부터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영험한 것이 없고 성취함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은 이거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제 이 후반부의 단락이에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왜 이 네 가지 이야기가 5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공통점은 부모도 그렇고요, 지금 나온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워진 자들이란 겁니다. 새신자반 때 혹시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억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을 전달해 주었잖아요. 생명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라는 백그라운드로 보면은 신앙의 유전까지도 이루어주는 자들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당연히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16장 18절 이후부터를 잘 눈여겨보셨으면 아마 발견하셨겠지만, 5계명은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즉 권위를 받은 부모로서 해야 될 계명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권위를 받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5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6장 18절부터의 이야기는 재판관, 왕,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들, 이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예요. 왜 5계명은 권위를 받은 자 외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지만, 왜 실제로 그것을 풀어서 주석한 이 부분은 실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들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대로 살지 못하면은, 공경받을 수도 공경받을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만큼의 삶을 이들이 직접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이 내부류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자신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권위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권위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음으로써,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져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서 그 재판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억울함이 없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재판관이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자신의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스려야 되는 위치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위치가 왕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부분인 18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표면적인 이야기는 레위인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레위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 근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중에 레위인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바로 이 뒤에 이 뒤가 아니죠. 물론 그 광야 시대에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것저것 다 내 복이다. 다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대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뒷다리가 나 뒷다리 먹을래. 앞다리가 제사장의 몫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둘 다 전쟁터 나서 죽게 되죠. 함부로 또 법궤를 옮기다가. 결국에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지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역시 선지자들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갖고 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한 가지의 부류대로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진 않죠. 물론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모두가 우리와 같은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크리스천이신 분들은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나름의 직업 안에서 그렇게 행하셔야겠죠. 당시에는 재판관,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대리자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면 지금은 누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좁게는 목회자들이고 넓게는 믿는 자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또한 현재에 와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지자 단락에서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너가 대신 가서 만나고 너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우리는 직접 못 만나겠다.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널리고 널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바꿈 되었잖아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다들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권위를,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받은 자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판관처럼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뇌물을 받으면서 나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공적인 일들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이 왕들이 병마도 모으고 처첩도 모으고 은금도 모으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 내 눈앞에 보이는 땅,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욕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합리화시키고 믿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참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최근에 언론은 지금 국정교과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교단별로 아예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교단은 국정교과서 찬성입니다. 이게 지금 옳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홍대 세교회는 노회에 가입을 했대요. 가입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대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치리하고 재판해야 될 그 기관이 오히려 그걸 용서랑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의가 없어요. 믿는 자들 안에 공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진 않아요. 다른 엄청난 뒷이야기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고 개인의 욕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잘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재판해야 돼요. 재판관들은 이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 역시 아까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 17장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율법책을 직접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요시아가 나중에 개혁하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신명기가 나왔대요. 이건 말이 됩니까? 율법책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날마다 읽고 했어야 될 왕의 그 후예들이 한참 지나서 요시아 때에 이르러 발견을 그때 해서 성전 청소하다 발견했대요. 말이 안 되죠. 말씀을 왕들이 그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그 방식 자체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말씀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즉 말씀이라는 키워드가 이 내부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는 대리인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고, 즉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뒷좌석 뒤쪽에 이제 그 뒷유리랑 뒷좌석 그 사이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성경책 하나 두고 다니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날마다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저는 제가 만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채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딱 그게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항상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성당도 안 다녀요. 저만 혼자 크리스천이에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요, 제가 성경의 권위를 두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해봐야 그 친구들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나이가 어려지면 어릴수록 더 그래요. 예전에 학생들 사역할 때 보면은 이제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놓은 그런 친구들 얘기랑 얘기해 보면은 성경의 권위가 전혀 없어. 당연하죠.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닌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그들이 몰라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교회 다닌다면서. 그거는 깨닫더라고요. 그거는 느끼나 봐요. 참 그게 신기하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닐만 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즉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삶이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이스라엘이 이 신명기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신명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일상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일상화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 내 할 일 다 했네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이든 상처받은 사람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개개인이 되었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이 이스라엘에서의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대리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공경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계명의 이야기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서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신 분이시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보고 닮아가시면 돼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내가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는 것. 말씀을 늘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모습.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지레 많이 국을 먹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서만이라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면은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좋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롤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